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불과 한 달 건너뛰었는데 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의 얼굴을 알아보니까 너무 감사. 또 이렇게 오늘 마치 왔더니 아니 박 권사님 오셨어요. 저렇게 100세 되신 분, 97세 되신 우리 집사님들 오시니까 뭐 75은 나이도 아니네요. 청년으로 생각하시고. 아유, 권사님 왜 또 일어나세요? 그래. 권사님이 저희가 분당 정자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거든요. 오늘 정말 반갑고 정말 귀한 날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혼란들도 좀 있고, 주로 정치적인 갈등, 분열과 대립, 특별히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충돌은 꼭 정치나 사회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때로는 올 제너레이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들 간에 해결하고 가야 될 큰 문제인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이런 신구의 가치관의 갈등이 있기는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심각한 것 같고 급격한 것 같아서 어떤 데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세대, 구세대가 잘못 가르친 거다, 잘못한 거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미래 세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희망이 보여야 합니다. 사회적인 갈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고 화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그게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무엘서 하 3장 1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사울과 다윗 사이의 전쟁이 오래 가는데 그 다음에 딱 한 구절이 나와요.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 가더라. 자, 우리가 다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가정이, 내 후손들이, 우리의 가문이 갈수록 점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의 가정같이 되고 싶어요? 맞죠? 누가 여기 어느 한 사람도 우리 가정 사울처럼 되고 싶어?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일부에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다윗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행복한 대통령, 그 임기 중에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사람들 만나면 유머도 잘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겸손한 대통령이 두 사람이 꼽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영화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 이름 처음 들어봤을 텐데, 이분이 윌리엄 맥킨리인데 사진은 상당히 근엄하고 이러고 나왔는데 언제나 온화하고 언제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언제나 행복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맥킨리 대통령을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별명을 줘줬다는 거예요. 하루는 기자가 이 맥킨리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시고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엄 맥킨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는데, 나의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삶의 행복은, 오늘 자막이 나보다 꼭 한 박자 늦게 시작하네요. 나의 삶의 행복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와. 이제 나오네. 저 위에가 형광등이 됐나 봐요. 나의 삶의 행복은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주일날만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인들끼리 정말 순박하게 웃고 그러던 그 행복한 분위기가 가슴에 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을 만나서 즐겁게 악수하고 그런 모습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둘째는 가정이었다. 어렸을 때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즐겁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같이 밥 먹던 그런 기억은 생각만 해도 내 얼굴을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즐거운 추억이 되고, 그것이 아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다, 그런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했대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고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영국에 가면, 영국에도 섬들이 많은데 외딴 섬에 맹스라고 하는 새가 사는데, 그 맹스라고 하는 새를 잡았어요. 한 30몇 마리인가 잡아가지고 새장에다 넣고 비행기를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서 하버드 대학 교종에 그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거기서 살도록 하는데, 새장을 만들어 놓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주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먹이도 주고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먹이를 주면서 살게 했는데, 웬일입니까?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자기가 살던 영국의 작은 섬을 향하여 계속 날아갔대. 연구해 보니까 12일 동안, 우리나라 키로수로 5,000km. 그래서 나중에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중 한 400km 정도를 날아가지고 어떤 데는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에서 쉬기도 하고 뭐 여객선 위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이틀 동안을 날라서 자기들이 살던 자기들의 섬으로 다 돌아갔다. 그걸 통해서 이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가정이란, 때로는 고향이란 생명을 걸고 돌아가는 것이다. 생명을 걸고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가치관이 많아요. 사람이 돼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보람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권력을 움켜쥐고, 때로는 어떤 일에 큰 인정을 받고.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을 때,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로 가정이죠. 가족. 그 패밀리는 영어의 이런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이렇게 의미를 붙였습니다. Father, F죠. A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 I love you. 패밀리를 얘기할 때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부모가 계시고 아들, 딸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 그게 가정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가정이 있었고 다윗의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미래도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갔대요. 몰락해 갔다는 거예요. 쓰러져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졌대요.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목축업을 하는 목동 출신에 나중에 사울에게 뽑혀서 사울의 군사 역할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사울이 월등히, 사울의 가문이 월등히 다윗의 가정보다 낫.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해져. 이런 면에서는 과거가 어땠는지 오늘이 어떤지를 갖고는 평가하면 안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처럼 점점 강해져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딱 그렇게 한 절 나오고요. 왜 사울의 가정이 약해져 가고 다윗의 가정이 강해져 갔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고, 아하, 이래서 사울의 가정은 약해갔고 이래서 다윗의 가정은 강해져 갔다는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서 세 가지 두드러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해져가는 가정, 강해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진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오늘도 지금도 돌아봐야 돼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에이, 살던 대로 살지 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 은혜 생활 30년 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데가 있고요, 부끄러운 데도 있고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너무 내 껍데기에 강하게 쌓여있지 않은가? 내가 아직도 가식적이지 않은가? 내가 아직도 너무 욕심과 집착이 많지는 않은가? 이런 걸 좀 가끔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뭐 노인이 돼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래거든요. 말은 쉽지요. 근데 노인이 되면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집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에, 사울은 갈수록 권력욕, 지배력, 소유욕 이런 게 점점 더 강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어떤 분은 그 말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대, 듣기 싫대. 근데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을까? 아, 아직도 내 모습에 이런 게 있구나. 저는 가정에 행복해지려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괜찮나? 부족한 건 없나? 잘못하는 건 없었나?
돌아볼 줄 알면 그분은 이 세계 최고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엄마에게도, 여자에게도, 부인에게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면 최고의 어머니가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안 돌아봅니다. 자기 반성을 안 해요. 거울은 왜 보세요? 왜 날마다 거울은 보세요? 그런데 왜 날마다 마음의 거울은 안 보세요? 왜 날마다 자기 신앙의 모습의 거울은 들여다보기를 게을리하시나요? 사울은 회개에 더디었어요. 자기를 안 돌아본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에게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아말렉, 이거는 꼭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세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나설 테니 너는 내 도구가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무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 짐승도 남기지 말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걸 듣고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양과 염소, 아무 죄도 없는 그 양과 염소까지 왜 죽입니까? 가만 놔뒀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사무엘에게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울이 그때라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내 생각만 했습니다. 내 주장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텐데 사울이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돌아볼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게 했고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했고 자기는 더 마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뽑아서 임금을 세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사건은. 이유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울의 교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주장에 집념하는 사울의 집착,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울의 고집, 이런 것들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게 한 일이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사울의 집에 얼굴을 돌리셨어요. 이게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은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요, 사실은 사울은 양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너무 이뻐 보이니까 그 여인을 불러들여요. 그때는 불러들여요. 알고 보니까 자기 부하의 부인이야. 그런데도 하룻밤을 같이 보내요. 근데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어. 그 여인이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걸 숨겨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 여인과 같이 자기 하려는데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 아주 제일 심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가 죽게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접살인이에요.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빨은 회개를 하지 않고 정말 가슴에서부터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찢고 정말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용서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글쎄 이뻐하시냐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받으시냐, 다윗과 같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던 대로만 살지 마시고 가끔은 돌아보세요. 내 모습 돌아보시고 내 마음 돌아보시고 가정에서 내 위치, 내가 한 역할이 정말 잘못됐는지 잘 됐었는지도 돌아보시고 고칠 것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돌아보시고, 그게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성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 되려면, 행복한 인생 되려면 똑같은 얘기인데, 포용하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왜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사울은요 마음이 옹졸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나는 그런 기도를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라, 그리고 제가 가르쳤는데 얼마나 따라오셨는지 몰라. 하나님, 내 마음을 태평양만큼만 넓게 해주세요. 그때 내 세계에서 제일 넓은 거는 태평양만큼이야. 근데 하늘만큼 땅만큼은 못하겠다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지내놓고 나니까 내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해달라는 말은 내 마음이 좁아 터졌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 터졌어요. 어떤 데 나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여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내 안에 너무 많았어요. 포용하지 못합니다. 누가 실수하면 포용하지 못했어요. 심스러 지나간 얘기지만 부목사님 한 분이 실수하잖아요. 엄청나게 내가 질책했어요. 제가 이렇게 좁은 거야. 좁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내 마음 좀 넓혀주세요. 어떤데 왜 가정에 불행이 오느냐? 아버지가 좁은 마음이에요. 어느 날 왜 우리의 자식이 불행하다고 몸부림치냐?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밥도 잘 해주고 뭐 돈도 잘 주고 다 해줬는데 걔는 불행하대요. 왜? 엄마가 너무 좁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음이 이렇게 좁아. 여기에 미움과 시기와 자기의 고집이 들어가면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맨 미움, 시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좁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 넓은 사람에게도요 미움이 생겨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 미움이 요렇게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포용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나 마음 좀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일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이나 잘 벌게 해달라지 내 마음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산 사람은 뭐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어. 저쪽에서 마지못해 하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점점 더 강성해지고, 살아보면 넓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요. 노인이 돼서도 아버지를 존경해요. 노인이 됐는데 친구가 끊어지지 않아요. 후배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사울은 얼마나 마음이 옹졸했는 줄 아세요?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무슨 크게 잘못,
제사장, 그때는 하나님의 종, 지금보다 더 대단할 때잖아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사형시켰습니다. 옹졸한 마음이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거꾸로 사울의 후손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모범 배반을 당해가지고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근데 그 사울 후손 중에 하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비루한 자여 이제 개같이 도망가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너 위에 임할 거다 이러고 막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따라오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흙가루를 날리면서 난리를 쳐요. 그랬더니 아비새 장군이라고, 그때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야밤 도주를 했어도 그 뒤에는 옆에는 아비새 장군이라는 아주 대단한 장군이 옆에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다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저 벌레만도 못한 놈을 내가서 당장 목을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도라,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 마당에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건 어찌 보면 마땅히 내가 받을 일이 있다는 거지. 내 오늘의 아픔과 내 오늘의 비통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갔어요. 관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관용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포용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올가매고 남편을 내 뜻대로 하고 자식을 내 뜻대로 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식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남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포용이 없어. 당장은 여러분의 성격을 만족시켜줘서 여러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집은 어쩌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자식이 엄마의 가슴에 못을 칠 수도 있어요. 넓은 마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넓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에이미 추아라고 오래전 얘기인데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써서 한때 유행하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작가가 본 것이 세계를 제패했던 뭐 페르시아, 로마, 당나라, 몽골,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 중에 지금 네덜란드, 영국은, 스페인은 남아있지만 망해버린 나라 많죠. 뭐 페르시아나 뭐 이런. 근데 이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 작가가 간파하기를 어떤 나라도 위대해졌지만 칼로 정복하고 정복한 걸로 끝나지 않고 칼로 정복하면서 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착취하고 약탈하고 기만하고 뺏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포악한 나라는 역사상 온 세계를 제패했어도 오래가지 못했다. 로마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다. 그래서 이 에이미 추아의 얘기는 뭐냐면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오래 가느냐, 어떤 가정이 오래 가느냐, 어떤 가정이 갈수록 강대해 가느냐, 포용하는. 여기서 포용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하폴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용이라는 말은 온순하다. 여러분 중에 이 중에 이게 하나 있나 보세요. 나는 온순합니까? 온유하고 순합니까? 친절하십니까 혹시? 아니면 참을성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관용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제게 넓은 마음 주세요. 넓은 마음 주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냐? 성경이 바로 이렇게 이 얘기하는데,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울의 인성은 형편없고 인성, 성품, 다윗의 성품은 넉넉하고 넓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분들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거나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도통 안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집은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회개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왕자리를 뺏으셔도 징계의 대가로 뺏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는 거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요즘도 복음성가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찬송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기도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내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넓게 해주고,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넓게 해주고, 여러분의 아들 딸의 마음을 넓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멘.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신 권사님, 집을 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공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입주예배도 드려드렸어요. 네, 예배를 드려드리면서 기공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돌아오면서 저 집에 내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액자를 잘 만들어서 그 집에 현관에 딱 붙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아하시죠, 선물. 그래서 정말 아주 좋은 데다 정말 작품처럼 만들어서 드렸는데, 거기에 쓴 글귀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 집의 주인이시니라. 그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죠. 한번 제가 준비를 안 하셔서 아멘도 못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할 준비. 여호와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이걸 가족에게 가르치고,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강성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이 든든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든든해지는 거고요, 가정이 든든해져야 교회도 더 든든해지고, 가정이 든든해지면 우리 사회도 더 든든해지게 돼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넓은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점점 더 강성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